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강함을 강조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경쟁 구도이고 약육 강식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장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구도와 체제는 더욱 강자, 승자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울의 손에 펜을 들려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했습니다. 인간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사역자로든 어느 면에서든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헌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금 막 읽은 본문 1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기뻐하노니. 자신에게 강한 것이 있음을 선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런 인생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던지는 바울의 일갈입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분명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시고 이것은 제정신이 들어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바울이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의 강점이 아닌 약점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전에는 우리 중 누구도 바울의 이 같은 태도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이 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6절과 9절, 10절은 그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단어는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자만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는 교만입니다.
결국 그가 11장 16절로부터 12장 4절까지 자신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면 누구라도 그런 경력과 경험을 가진다면 바로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참으로 자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자만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기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6절은 자신의 강점을 자랑할 때 상대방이 오해를 살까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너무 우러러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워서 강점을 자랑하는 일을 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로부터 10절인데 9절로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은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함은 자신의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했다고 억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을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상황을 기뻐하다니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혹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상황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상황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것을 결코 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목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9절 하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강점을 늘려가는 재미로 살기 원하십니까? 인간은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찾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데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혹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관계적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점이 밝혀지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할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수고와 노력을 하십니까? 특히 신앙인이 약한 모습을 벤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닌지요? 참으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경시하며 강점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상대를 훈계하는 공동체는 건강치 못한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는 약점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결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교인들은 흠이 엄청 많은 한계 안에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향해 비난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고 이런 고백 앞에 함께 중보기도하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약한 것은 못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오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약점도 허물도 용납되고 누구라도 자신의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수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